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 29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 290장 찬송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주 널 위해 빛내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아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당신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내가 그니라 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자발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무리들에게 자발적으로 잡혀주셨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결국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들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분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결박을 당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박이 바로 죄와 사망에 결박당한 채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한 결박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묶여야 되는데 오히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묶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받아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정죄받아야 되는데 의로우신 주님께서 정죄받는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 대신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박당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묶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져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결박당해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모신 채 살아가야지 자꾸만 주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내 평안함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자꾸만 우리 주님을 밀어내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결박당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도 더 귀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살아난 주님의 백성들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한때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이 끌려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안나스는 당시에 공식적인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대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현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 안나스의 아들이자 사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나스가 아들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단순히 몇몇 사람의 오해를 받고 잡힌 것이 아니라 종교 권력자들 전체의 미움과 그들의 음모 속에서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권력과 종교의 외형이 아무리 거창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권력이 아니라, 거룩한 권위가 아니라 불의한 폭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보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오늘날 이런 모습을 행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말씀이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또한 내 욕심을 건드리고 또한 내 죄를 드러낼 때에는 그 말씀을 밀어냅니다. 내가 듣기 편한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도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안나스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모습만 종교적으로 남아있지 말고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찔러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몸은 따랐지만 마음은 이미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문 지키는 요정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려놓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냥 여종 하나의 질문 앞에서, 추측성 질문 하나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것이겠습니까? 이유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랑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더 큰데 실패의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 이런 자기 속에 있던 자기 확신이 베드로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내가 약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안 무너진다. 나는 괜찮다. 나는 절대 죄 안 짓는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런 자기 확신, 자기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손해를 볼 상황이 찾아오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내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어쩌면 진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결심을, 내 의지를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는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신앙은요, 내 의지, 내 강함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함을 알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은혜로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내 의지를 믿었던 그런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고 내 약함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라.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 넘어질 때마다 그 주님을 찾아야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고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으니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겁하게 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전했던 그 진리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위협 앞에서도 말씀의 뜻을 굽힌 적이 없었더랬습니다. 담대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였기에 그 진리를 피하지도 않았고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치도 살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22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들은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으면 그 잘못을 증언해봐라. 바르게 말했거든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진리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도 죄 없는 분이 모욕을 당해도 주님은 끝까지 진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면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도 잊어버린 채 혈기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노로 이기는 길이 아니라 진리로 그 악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화를 내기보다도 잠잠히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억울함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악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말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그 길을, 주님의 그 성품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닭이 울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닭이 우는 이 소리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의 소리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소리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그 닭 울음 소리는 베드로를 끝장내기 위한,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로 밀어넣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경고였고 주님의 은혜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부끄러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넘어진 이후에도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을 찾는 삶,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필요를 알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수시로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끝이다, 너 봐라, 수시로 넘어지는 네가 무슨 주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차라리 너는 교회 안 나가는 것이 네 욕심을 위해서, 네 쾌락을 위해서,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서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수시로 우리를 미혹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냐라고 넘어진 우리를 다독거리며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넘어졌다고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닭 울은 소리를 들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통곡하며 다시금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발적으로 결박당해 주신 예수님과 두려움 앞에서 무너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빠져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결박당해 주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 힘든 날들이 다가올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결박당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의지하면서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께로 피하며 언제나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지켜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내 안위와 내 편안함 때문에 그 진리를 저버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베드로처럼 내 욕심 앞에서, 내 이익과 내 쾌락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연약한 모습을 하고 살아갔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속에서 다시 베드로처럼 힘을 내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시고 실패했더라도 세상을 향해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주님의 필요함을 알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그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동행하셔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